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란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오는데, 그날이 있는데 쫓겨난 자, 저는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이스라엘의 특징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닙니다. 강한 나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항공모함과 핵무기를 수천 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나라의 중심부부터 썩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방송들은 온갖 음란하고 부패한 것들, 사람들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방송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썩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또 여러 군대 시스템들이 또 군대가 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면 그 나라는 공의가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죄를 이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축소해서 강한 가정이 어디냐,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이기는 가정, 죄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참된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때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바로 그 나라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며 또한 죄를 실제로 이기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간악함, 우리의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죄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만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압제당하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은 8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이제 안전하게 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우리가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돌담을 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곰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떼의 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 양들을 위한 망대를 지어 놓는다면 그 장소에서 양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양떼의 망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배경 속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예루살렘은 양떼의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의 망대가 온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쉬어야 될 양들을 그 안에서 목자들이 도살하고 또 경매하여 팔아먹는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당신의 백성에게로 오셨을 때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양떼의 망대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양떼의 망대,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딸 시온의 산이여. 시온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망대나 이 시온의 산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죄의 사유함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돈이 오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장소가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 이 양떼의 망대를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를 건설하실 때는 환난받게 한 자들, 쫓겨난 자들, 그리고 절뚝거리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참된 양떼의 망대를 선물하시고 또 시온의 산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시온의 산이 딸입니다. 그 앞에 딸 시온의 산이 어미가 딸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여기서도 또 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딸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딸은 아들과는 달리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이 교회가 당신의 딸 같은 것입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는 가장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 시대가 참된 이스라엘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이전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전의 권능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애굽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국력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런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국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국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번영과 국력을 넓혀 나갔을 때의 핵심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 왕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입니다. 양떼가 강해봤자 무장해봤자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양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자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목자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양떼의 망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시온의 산, 딸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시기에 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10길로 도망을 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윗이 양떼의 망대가 되고 다윗 자체가 시온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같이 곰처럼 사자처럼 강해야만이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쉬울 수가 없었고 마음의 평안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무엇이든가요? 우리가 양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같이 비리비리한 목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고, 목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와주는 꼭 이 양 같은 모습, 여러분 자신이 양이 돼버린 것,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이빨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강한 어깨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악한 우리의 이리 같은 심정을 굉장히 온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목자를 간절히 사모하는 형태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실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가정,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 이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자신을 가장 나약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실제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걸 배웠고, 또 그 전도서라든지 또 자문을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었고 그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간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끝자리에서야 말씀대로 살지 못한 통안으로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나라가 점점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원래는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잘못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 때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나라를 가르겠다고, 바로 다윗 왕이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양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양떼의 망대에 속하는 것이고, 딸 시온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망대는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야 망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시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양떼의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강한 자들의 종교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성이 나고 결국 이리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대가 망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도리어 음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이 음녀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동해안에 가면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는데요, 강릉 쪽에 보게 되면 예전에 해수욕장으로 쓰던 이런 현재는 모래 백사장, 모래와 여러 흙이 막 섞여 있는 이런 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옛날에 그 해수욕장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해난 구조대라고 하나요? 이렇게 수영하다가 물에서 빠지게 되면 가서 이제 구해줄 이런 해난 구조대에 큰 이렇게 약간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 제가 그 강원도에 갔을 때 바로 그 백사장에서 잠시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그 밑에 한때의 젊은이들이 저녁 때 있는데 일찌감치 그 밑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젊은이들이 한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해난 구조대가 있었던 그 자리에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 만약에 지금 해수욕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해난 구조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빨간 모자 딱 쓰고 호루라기 하나 목에 딱 두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파티를 벌이면 안 되죠. 만약에 조난사고가 있다 그러면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소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돈을 벌기를 합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막 진취적인 세상 사업에 어떤 확장을 도모하고 뭐 이런 걸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망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 썩난 마음들을 달래주고 이리 같은 사람들, 이리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양우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역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양떼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의 딸로서 시온의 산이 되며 이전에 있었던 권능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딸이 되고 또 시온의 산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양떼들이 충분히 쉬고 양떼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망대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무리가 되고 또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양떼의 망대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순전함으로 승리하고 이 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